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가 곧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회개해야지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천국은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기쁜 삶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곧 기쁜 천국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날이 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란 제가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단계가 인지 단계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단계.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인지 단계,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 단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고 싸우며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척하는 단계. 죄를 미워하고 이제 버리는 단계입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회개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인지하고 깨닫고만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서부터 싸워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회개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곧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신들이 제법 힘을 발휘합니다. 안 떠나가고 버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의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쫓으려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경험이 점점 많아질수록 저도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을 조금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힘을 다 쏟아붓게 되면 다른 사람 사역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령을 피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됐는데, 사역 받는 분이 회개가 되어지면 사역이 쉬워집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귀신들이 힘을 잃습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귀신들이 힘이 좀 강하다 싶을 때는, 쉽게 축사가 안 되어진다 싶을 때는, 그때는 다시금 회개시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고 나면, 애통하는 회개가 되어지고 나면, 간절한 회개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축사가 또 쉬워집니다. 귀신들이 힘을 잃어서 쉽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사만의
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치유의 과정도 다를 것 없습니다. 치유가 잘 안 되어지는 경우 회개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더딘 경우 회개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축사든 치유든 응답이든 동일합니다.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도 이상하게 축복이 잘 임하지 않는다. 회개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몇 번을 해줬는데도 치유가 잘 안 일어난다.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2번, 3번 기도해주면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몇 차례 한 3번 정도 기도를 해줬는데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회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거나 4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시간이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거나 그런데 이 4번째의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회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연단받는 경우 그것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외에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회개 철저히 하면 응답 되어집니다. 회개 철저히 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듣고 더욱더 깊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50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이유, 그의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죄인된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울며 그 발을 적셨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를 그 발에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머리를 그 발에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발밑에 조아렸다는 것,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그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발에 입맞추는 마음, 사랑의 표현이고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1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발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이고 희생이며 겸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에게 절반이나 되는 재산을 먼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삭개오 역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 헌신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방법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는 회개만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곧 회개입니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다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은 회개의 세마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능력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가락지로, 신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돌아오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함께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엔 곧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세 분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찢어지게 되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사단이 그 사람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었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떠났었던 경우에 그때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있다가 징계를 받는 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사단의 회방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회방을 받는 것이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을 사단에게 해야 되는데,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분들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이리에게 삼킨 바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들이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목자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목자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유리방황하는 양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엔 자연세계의 법칙대로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부분도 있고, 악한 영들이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를 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인상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꼬치 개입하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저렇게 살아, 모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착각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 다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입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는 회개를 할지라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또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십니다. 회개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애통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겸손한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돌이킴이 포함된 것입니다. 2번째,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우상으로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회개입니다. 또한 3번째, 죄인인 한 여자,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사랑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또한 회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늘 얘기합니다. 순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순교는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드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는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왔느냐?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수록, 더 큰 희생을 지불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를 사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빨리 떠나가고 질병도 빨리 고침받고 응답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곧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모든 더러운 영들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압니다.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 주님께 드려진 사랑,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드려진 사랑의 온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 죄 또한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물질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